3장 1절에서부터 4장 17절까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5번의 거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에는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라고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요. 바로 오늘 18절 본문으로 연결되어집니다.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를 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가는 것을 허락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는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현현하심이죠.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고요.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표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으면 당연히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요,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부르심에 순종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는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나아갔고 바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 2장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한 모세와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나아가고 있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20절을 보면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물리적으로요, 화학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에 양을 치던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앞으로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이 지팡이로 행했습니다. 어째서 일상의 그 평범한 지팡이가요, 말씀과 이적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팡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약함 중에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지팡이로 인해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는 죽고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사람들이 서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서로 싸우십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21절에서 23절은 바로 앞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21절을 보면요,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한즉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특이한 장면이죠.
완악하게 하다 이 뜻은요, 뜻을 굽히지 않고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완강하게 했다, 뜻을 굽히지 않게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10가지 재앙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이 완악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상태가 뭐라는 겁니까? 완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 바로에게요, 22절, 23절을 보면 바로에게 바로 전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로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들을 놓아주지 않아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에서 보았던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사역이 어떠해야 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웃을 섬기고 이 땅을 섬기는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그 장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24절에서 26절은요,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구약의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번역하기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모세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전부 3인칭 대명사로 그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4절을 보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사실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셔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이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병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이시려면 이전에 죽이시지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요? 또 모세인지 사실은 그의 아들 게르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사명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고백 중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에 살아가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시자 갑자기 또 십보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25절을 보면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넣고요,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요, 모세를 죽이지 않고요, 놓아주십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는 할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난해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모세가 아니라 십보라가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86세 때에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 사건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이후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13년 동안 대화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후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옛사람이 죽고 언약의 백성, 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예식이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표시가 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반드시 모든 남자는 대대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또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는요, 언약의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심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자기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언약을 행하지 않으면요,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죽음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토록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잘 아는 모세가요,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장 18절을 다시 보면요,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요, 지금 모세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장인 이드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요, 그의 딸, 아내이지요, 십보라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미디안 땅에서요, 장인과 십보라와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출애굽기 2장에서요, 이드로의 딸들이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그들을 구해줌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모세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9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모세를요, 애굽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는요, 애굽인 그 모세를 마음에 들어했고 자신의 이름조차 르우엘에서 이드로로 바꿉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보면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모세가 자신은 누구라는 겁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겁니다. 당시 노예 민족인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요, 장인과 십보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에게 재산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요, 모세는 아들을 낳고요, 생명처럼 여기는 언약,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도 가족들에게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장인이나 십보라가 할례를 거부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8일 만에 그 포피를 째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모세는 그 가족들의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요, 처가살이하고 있고요, 살인자고 도망자의 신세였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언약대로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 특이한 장면이었죠. 십보라가 이 사실을 알고 비로소 모세가 아니라 자신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보라가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의 자녀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십보라로 하여금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다시 보면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 단어가요,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그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 뿌리다 이 단어와 갖다 대며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례를 통해서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 사건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는요,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설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 역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 과정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자름으로써요, 생명의 근원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행해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나 혼자 살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내 물질, 내 능력, 내 힘이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요,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요, 주님이 하신 말을 하고요, 주님이 하신 행동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